예, 우리는 밥 세 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자체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원이란 말은 끝이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끝없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나눠야 됩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나눌 때 그 축복의 응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살리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잘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면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 되고 배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숙주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내려놓으면,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를 비롯해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을 부단히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는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태어났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부단히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기준을. 어떤 분은 자기 잘해주는 사람 말 자꾸 듣더라고. 근데 틈만 나면 우리 식사 한번 하자. 틈만 나면. 여러분 또 괜히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틈만 나면 식사 한번 하자.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 틈만 나면 식사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복음이냐 아니냐로, 정말 교회 중심이냐 아니냐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자기 잘해주는 사람 말을 듣고요. 자기 유익을 쫓아서 판단하고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사단이 삐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복음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의지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 대상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결국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사람한테 당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사람을 경계하고 피하고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절대적인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말씀했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대전시 삼성동 114번지라네. 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죠.
원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죠. 원죄가 뭡니까?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게 타락이고요. 그게 원죄거든요. 우리가 그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라. 내 중심이라. 그래도 어제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거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와 계시더라고. 다 나오라 하더라고, 주례가. 그러더니 신랑 신부를 안수기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안수하면서 기도는 또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안수하고 싶은데 자꾸 기도를 시켜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 결혼은 계약이 아니다. 계약은 내 유익을 위해서 맺는 약속이거든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맺은 약속도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맺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왜 가정에 문제가 오느냐? 왜 나를 안 안아주느냐? 그거죠.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이거죠. 교회가 왜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부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맺은 거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따라 살면 그게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그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 축복을 애굽 땅에 들어가서 놓쳤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시는, 그래서 나의 그 잘못된 기준과 배경을 바꾸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이거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내려간 그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남자들이 질투해서, 바로가 질투해서 잘못하면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잘못될 뻔했던 일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사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혈통입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이 달려있는 중대한 일인데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이 그 다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통원 정책이에요. 통원 정책. 서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도록 장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끌려갔는데 통원 정책 때문에 이 혈통이 흐려집니다. 도대체 베두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리스 사람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런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한 겁니다. 지금은 TCK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자원인데 그때만 해도 그걸 모르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 땅 붙잡혀 갔는데 바벨론 왕이 어떤 정책을 썼죠? 혈통 보호주의 정책을 썼어요. 결혼하지 못하도록,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도록. 그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혈통이 흐려지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내리신 겁니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뭣도 모르는 유다인들이 막 그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아를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걸 보고 뜻있는 사람들은 막 가슴을 치고 수염을 뜯고,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좀 국제결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방해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바로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해서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구원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걸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아니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데 복음을 놓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될 그 현장을 혹시 내가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진짜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진짜 뭐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낚시할 때도 포인트를 잘 보고 낚싯대를 낚시를 던져야 고기를 잡거든요. 사단이 우리가 잘 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걸려드는. 그게 포인트가 뭘까요? 자식 문제라, 자식. 자녀.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잘 넘어져요. 자녀만 무조건 듣습니다. 막 자녀만을 위해 삽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경제 문제입니다. 돈 하다가 돈데이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배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왜냐? 돈이 절대적인 배경이고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건강. 건강을 건드리면 많은 사람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근 때문에 사단이 알고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유는 알았겠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자꾸 걸립니다. 해방됐는데도 이 부분에 걸려요, 우리가. 이 부분에 흔들립니다. 이 부분에 속거든요.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지만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못 누리면 이 부분이 계속 당한다니까요. 과거 상처,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계속 우리는 당한다니까.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 내린 사람은 이 부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 죄와 지옥에서 해방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싸워야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이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지, 옮겨질 것이다 점차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빙자로 해서 취소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 있죠. 오만 범죄를 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실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도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다윗이 계속 범죄했나요? 습관적인 범죄를 했나요? 다윗은 한 번 했어요. 실수했어요. 한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습관적으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한다.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세 가지로 저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춰봐서 세 가지로 진단할 수 있어요. 첫째, 사단한테 완전 잡힌 사람이다. 사단한테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 잡힌 사람. 두 번째,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총회장님이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민감합니다.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 무감각하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첫째는 사단은 잡힌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성경은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거든요. 구원은 점진적인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하면 칭의.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칭의는 반복되거나 점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시에 단 한 번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밥 먹듯 범죄하는 인간들은 불신자 말고요, 그걸 자꾸 내세워요.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 구원 받았으니까 살인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대양 사건. 그렇게 그걸 내세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됐어. 맞아요. 그건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거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받아 싸워야 돼요.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싸우라고. 이것들과 성령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범죄하는 거라. 저도 일시적인 범죄할 수 있어요. 저도 혹시 모르니까 장담 못합니다만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밥 먹듯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회개란 말을 들어본 적이 오래됐어요. 회개란 말 별로 못 들어봤어 내가. 회개는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친 거고, 다윗은 진짜 회개한 거,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도.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게 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만 죄를 다 범할 수 있죠. 다 따라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회개는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 안 나오면요, 이미 해방된 이 문제에 계속 걸려듭니다. 과거 상처에 계속 우리는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받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실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받아 싸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게 자유의지라고, 그게 선악과 테스트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모든 걸 마귀 탓만 하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마귀 핑계만 대지 말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내가 실수했고 범죄했다고. 마귀가 괴로워 자꾸 그러면. 내 의지 갖고, 하나님 주신 의지 갖고 성령의 도움받아 싸워야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구원받은 거로 끝났다 해가지고 말이지. 습관적이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계속한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그게. 아브라함이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애굽에 가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쓰고. 왜 애굽으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굶어 죽어도 거기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두 번째로 복음 절대 기준, 복음이 절대 배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전부 내 기준.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제가 신뢰를 못해요. 저 자신도 장담 못합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또 혹시 이렇게 신뢰할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더라고, 지나보니까. 결국 자기로 돌아가야 다 돌아가. 자기 돌아가. 그래서 그런 일은 없지만 어느 신학생 뽑을 때, 면접할 때 갑자기 면접관 목사가 따기를 한 대 때리는데, 신학생. 아니,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면접하러 왔는데 따기를 때린다. 너 죽고 나 살자 할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신학교 안 와. 그런 면접은 없겠지. 이제 말이 그렇단 말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내 기준으로 돌아가요. 내 유익으로 돌아가고.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내가 그랬어요. 너 잘해주는 사람 말 듣지 말고 교회를 생각해보고 복음을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잘해주는 사람, 맨날 밥 사주는 사람 말 듣더라니까. 여러분이 오직 예수 배경 안 되고 기준이 안 되면 잘못 해석하게 돼요. 잘못 선택하게 돼요. 애굽 땅 잘못 선택했잖아요. 세 번째로 이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어제도요, 결혼식장 가서 그랬어요. 결혼해야 행복합니까? 우리 김영우 선교사님, 결혼해야 행복해? 예? 대답을 못하네. 대답을 못해. 여러분, 성공해야 행복합니까? 공부를 잘해야 학생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이 결혼해야 돼요. 축복 받을 사람이 사업을 해야 돼요. 축복이 따라와요. 축복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사람 치고 축복 오는 경우를 별로 못 봐요. 돈 버는 사람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돈이 막 오더라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근데 돈 벌려고 아둥바둥 노력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복 받을 사람이 무엇을 해야 진짜 복을 받는 거지.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자체가 복이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 자체라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그걸 모르고요, 막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막 속임수를 쓰고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언제 살덩어리라고 그랬어? 복덩어리.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복 자체라. 복 받으려고 몸부림 안 쳐도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니까.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부터요. 난 자체가 복이라. 누가 축복한다고 내가 복 받고 누가 잘해준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요. 내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안 도와줘도 돼요. 난 자체가 복이에요, 복. 뭐 때문에 복 받으려고 구걸하고 말이지. 거짓말하고요. 사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인데 복 자체인데. 정체성을 놓친 거 있죠.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요, 이 정말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이게 심각한 말인데 진지하게 지금 받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갖고. 우리 찬양대 대원들 자체가 복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아둥바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받은 축복을 못 누렸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받은 축복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이 시대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또 받은 축복이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해.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을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고 두려워 떱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만이 절대 기준 삼고 복음만이 절대의 배경 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진짜.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막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그 속 사람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오해가 풀릴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하지만 실은 아니구나. 어려움이 오지만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그게 보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안 보이니까 깝깝한 일이지. 오해하고 힘든 거지. 근데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이 절대적인 기준 복음으로 보면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은요. 기준이 복음이 아닌 거야. 저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의 잘못,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맨날 절망하고 문제 앞에 절망하고 사건 앞에서 흔들리고 맨날 그러지.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대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계획 보이면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사무엘하 16장 10절을 찾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잘 아시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려고 왕자인데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다윗이 몇몇 장군들하고 지금 도망가는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조롱했잖아요. 도망가는 왕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명령만 내리시면 저 개를 내가 목을 날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 시므이의 그 모욕과 조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본 거 있죠. 복음의 기준 사람은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을 찾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떠는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 모형입니다. 모형.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거든요. 또 하나,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흉년 기근을 만나서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계를 인류를 살리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다. 노예로.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왜냐? 기준이 복음이니까. 만약에 복음이 기준 아닌 사람은요, 막 이제 일을 갈겠죠. 이 형들 두고 봐라. 그래서 계획이 보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계획 이루면 문제는 자동으로 알아서 해결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계획 안 보이니까 문제만 놓고 그냥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기도하잖아요. 잘못된 기도. 그 잘못된 기도를 자꾸 하면요, 기도의 고집살이라는 게 있어. 기도의 고집살.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고집살. 기도로 생긴 고집은 못 꺾어, 누구든지. 잘못된 기도.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자기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기도는요, 갈수록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기도라니까. 잘못된 기도는 나를 강화시켜요. 나를. 그 고집을 못 꺾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데 뭐 어떻게 해? 자,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3절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보십시오. 잘못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첩이 될 뻔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혈통이 흐려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진짜 육신의 혈통을 받고 예수님이 온 건 아니지만 그 라인을 통해서 오셨다니까. 그게 무너지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인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절대적인 배경이 된다면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이런 언약,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못 건드리, 진짜입니다. 정말. 그리고 네 번째로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큰 수치를 당하고 큰 실수를 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더 큰 부자가 된 거 있죠. 아마 애굽왕 바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금은 보화를 잔뜩 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크게 실수했지만 이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배경되고 기준되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정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그 언약 성취를 확인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기근이 왔다 그랬잖아요. 기근. 흉년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면 정말 거기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거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아마 수시로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준 바꾸고 배경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나 때문에. 출애굽은 했지만 출자가 안 됐거든. 나를 내려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갱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갱신의 기회예요.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었구나. 내가 기준이었구나. 다른 걸 의지했었구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지. 나를 바꾸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기근이. 아브라함처럼 제2, 제3의 실수,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고 나를 바꾸는 기회를 삼아라.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나를.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 성취 응답의 기회입니다. 기근이 왔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진짜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요, 애굽에 가서 확인했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응답받고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확인을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하면서 수치를 쪽팔리면서 확인한 거겠죠. 여러분, 쪽팔려가면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여러분 삶 속에 늘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강단 말씀에 붙잡혀 살고 성령에 매어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이 절대 기준이 되고 절대 배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고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